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분쟁,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테러와 폭력의 지구가 지금 덮여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세상이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은 오히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전쟁은 일상이었고 평화는 잠시 주어진 바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전쟁이 일상이 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쟁은 일상이고 평화는 잠시 주어진 특별한 시간이 인류에게는 되어질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이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방식이 언제나 힘에 의한 평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억누름으로써 유지되는 바로 불완전한 평화, 불안한 평화가 바로 인류가 지금까지 지향했던 평화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은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바로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점령해 놓고 우리가 질서를 세웠다, 우리는 평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인들은 조르아스트교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지배를 질서, 곧 선으로, 그리고 지배밖에 있는 것을 무질서, 곧 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해 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정복해 다스리는 것은 선한 일이며 그것이 자비요 관대함이요 평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애곡된 평화입니까? 힘이 곧 선이고 굴복이 곧 평화라면 그 평화는 폭력과 파괴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 군대의 칼날에서 나왔습니다. 저항하면 파괴하고 굴복하면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의 평화 공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년 동안 큰 전쟁 없이 살아왔습니다. 바로 초강대국 미국의 억지력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에게 덤빌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마음은 불안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불안이 커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평화를 만들 만한 충분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하지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요? 아니,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대체 우리가 받은 복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대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바로 화해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평화 위에 세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충만하게 임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바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미 임했다. 이제부터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평화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로 임한 그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된다, 다스리게 된다,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면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주장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지요.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바로 하나님의 평화,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대체 어떤 평화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답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평화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차분해지는 평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미움의 벽을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하는, 관계를 회복시켜버리는 평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무지 평화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원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에 지옥의 땔감으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유대인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고 이방인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바로 평화의 관계가 돼버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지요. 함께 어깨춤을 추고 함께 얼싸안고 서로를 축복하며 위로하는 관계가 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온수관계도 평화관계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평화입니까? 이 평화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바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로 마음을 주장하는 일이 바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여전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 못 맡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안 맡깁니다. 여전히 내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건 내 거야. 여전히 두 주먹을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못 맡기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 하나님을 못 맡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께 못 맡기면 그의 마음이 뭐가 주장할까요? 바로 두려움이 주장합니다. 그 두려움은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바로 더 통제하려는 집착을 갖게 됩니다. 상대를 더 통제하려는 집착을 갖게 됩니다. 그 집착은 결국 갈등과 전쟁을 낳지요. 평화를 깨버리지요. 서로 온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부부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을 들었어요. 부부란 전생의 온수가 업으로 만나는 것이다. 전생의 온수가 업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 업이라는 말은 벌로 만난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온수라고 생각할까요? 또 사실 이 사람의 말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동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2인 삼각경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인 삼각경기죠. 네 발이 있는데 두 발은 묶어버렸죠. 그래서 부부는 각자의 한 발과 묶여있는 또 하나의 발로 가는 2인 삼각경기와 같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부부는 서로 보폭이 다르잖아요. 보폭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보폭이 다르니까 서로 템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힙니다. 누구는 빨리 가려고 하고 누구는 못 따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 도움이 안 돼요. 서로 방해꾼만 되는 겁니다. 서로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잖아요. 행복도 함께 하는 거고 슬픔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폭이 서로 다르니까 늘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내 온수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결혼하라고. 그리고 결혼시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폭이 서로 다른 사람을 결혼시키실까요? 그래서 서로 온수로 생각하게 만드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뜨겁게 사랑하지만, 또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해서 상대를 내가 섬기지만 그 한 사람을요 나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 바꿀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폭이 다른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결혼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진리를 빨리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가 여전하게 아내를 붙잡고 남편을 붙잡고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제대로 인생을 살게 하게 만들어 보려고, 내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더 통제하려는 집착을 여러분 갖지 않지요.
내 자신과 내 배우자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수 사이였던 여러분 부부가요, 한 몸이 되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부부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통제하려는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도 맡기시고 여러분 배우자도 맡기시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 그래서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부부 사이가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요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내 마음도 너무너무 어렵고 자녀 마음도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두 마음이 만나 부딪히면 여러분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둘러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녀라고 해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도 맡기고 내 자식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자녀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바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검증된 진리입니다.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여러분 그 강의서가 아닙니다. 역사서입니다. 실제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서로 다른 15국에서 온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가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서로 혈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 도리어 한마음 한뜻이 되는 평화의 시대를 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그만치 15개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대표자가 모인 게 아니에요. 3,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2장 42절이 증언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서로를 섬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쓰여져 있지만 문맥상 보면 오로지 앞에 그리고 기도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서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로지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서로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맡기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고쳐버려야 되겠다, 저 사람을 똑바로 걷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저 사람도 맡기는 겁니다. 서로 서로를 맡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평화가 역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무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신들을, 바로 또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만 자기 자신이 또한 이 상황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그들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보면 그들은 두려움 없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눕니다. 또한 삶을 공유하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당시에 지하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사실상 사형장 같은 곳에 갇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탈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과 그 상황 속에 있는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감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아무도 도망하는 자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도망 안 간 것이 아니라 그 지하 감옥 속에 있었던 수많은 죄수 중에 한 명도 도망간 자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 맡겨버렸을 때 그 상황과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을 때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마음과 그 생각마저도 주장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그 죄수들이 얼싸안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밖에 뛰어나가기 싫은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간수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도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두 다 평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동분소주하라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십자가의 그 평화가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다 맡겨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께 맡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 맡겼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께 맡긴 사람이 여러분 많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뜨겁게 기도하지요. 어떤 사람은 10시간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도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짜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맡긴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 동안요, 에베소서가 6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맡기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바로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안 해요. 하고 싶어도 진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더러운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내 안에서 견디지 못해 터져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말, 이게 더러운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요, 지적하는 말,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
충고를 쏟아내는 말, 이것이 다 더러운 말입니다. 이런 말은 대부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포장을 하지만 실상은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편을 참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소위 자기 감정을 배설하는 말입니다. 똥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폭력입니다. 그건 무례입니다. 관계에 오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평화를 불태워버리고 싸움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버린 사람은요, 잘못한 사람을 보면, 약점을 보면, 못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견딥니다. 견딥니다. 말 안 합니다. 주님께 맡긴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누군가의 못남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참지 못합니다. 다 말합니다. 본 대로 말합니다. 들은 대로 말합니다. 느낀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에 왕따가 제일 많지요. 초등학교에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옷을 입고 온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필터 없이 그냥 말해버리죠. 그렇죠. 좀 쩔뚝거리면 그냥 말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어느 아파트 사는가까지 뒷조사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말을 하지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죠.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보면 놀림감을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다 놀림 한 번씩은 다 당해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시절 때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참지 못합니다. 그럼 어른은 뭡니까? 어른은 견디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어른은요, 봐도 못 본 척한 사람입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입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요즘 어느 공동체에서나 어른이 없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 계시지요. 그러나 진짜 어른이 없는 거예요. 다 아이 같아요. 본 대로 말해버리고 들은 대로 말해버리고 안 대로 다 말해버립니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못 들은 척 해주지를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보면 즉시 지적합니다. 약점을 보면 충고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돼야 됩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 어른 앞에 서면 누구나 그래서 평화를 얻습니다. 내 못난 것을 보고 말을 안 해요. 내 어리석은 것을 알지만 그냥 모른 척 해줘요. 견뎌줘요. 참아줘요. 그러니 그 사람 앞에 가면 평화를 느껴요. 여러분, 순모임이 평화를 느끼는 모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말해도, 여러분의 실패를 말해도 괜찮은 곳이 되셔야 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소문이 금방 나요. 그 말을 했을 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듣고 있는 거죠. 견디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실패한 그 사람을 다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순모임은 평화로다. 누구나 다 순모임에 더 가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순모임이 가고 싶은 순모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많은 순모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맡겨버리는 성도가 많은 우리 교회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른 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일까요? 상대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상 나를 위한 것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은 가시떨기밭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왜요? 가시의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기한 전에 다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일까?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일까?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받은 사람다운 태도가 없어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넉넉하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관대함도 있잖아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은요 유머 센스도 있어요. 그렇죠? 표정도요 여러분 밝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 복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우리의 표정은 굳어 있고 말은 딱딱하고 행동은 조급하고 반응은 편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는 했는데요 복이 열매가 되는 수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요 예수 믿어도 늘 가난해요. 피해의식에 쩔어 있죠. 표정이 굳어 있고 말은 날카롭고 행동은 좁쌀만해요. 여러분 복은 씨입니다. 씨는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거죠.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이 여러분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뭘까요? 용서는요 복의 씨가 자랄 좋은 밭을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이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용서하며 사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려면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진짜 맡기는 사람은 용서하게 돼요. 그때 그 사람은 열매를 경험해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1차 세계대전 후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강화회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패전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회담이라는 의미가 강화라는 회담 의미입니다. 패전국이 독일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에다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래서 그들은 독일에다가 다시는 전쟁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처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바로 부과합니다. 오늘날 계산, 금값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의 배상금을 내게 하냐면 약 8,700조를 물게 합니다. 8,700조. 여러분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때요 영국의 대표로 온 여러분이 잘 아는 경제학자 케인즈라는 분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말했던 논지는 이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은 복수일 뿐이며 그 복수는 반드시 전쟁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독일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 묵살해버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0년 이후에 정확하게 20년 후 1939년에 독일의 히틀러가 이 배당금을 우리는 더 이상 못 갚아 해갖고 뭐합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8,50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8,500만 명.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가 다 죽고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도 다 죽고요. 1,000만 명이 더 죽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또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케인즈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 패전국을 징벌하기보다 재건을 돕는 일을 하자 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소위 마샬 플랜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독일은 다시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죠. 유럽의 전쟁은 멈춥니다. 평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복수는 전쟁을 낳았고 용서는 평화를 낳았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장하여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겨버리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맡기는 분이 되십시오. 가짜로 맡기지 말고, 맡긴 신용하지 말고, 여러분이 더러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살펴서 그 말을 하고 있다면 나 진짜 맡긴 사람이 아니네. 여러분이 용서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꼭 살펴보십시오. 용서를 안 하고 있다면 나 진짜 맡긴 사람이 아니네. 내가 새벽기도 빼먹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방언으로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진짜 주께 맡긴 사람이 아니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돼? 주여, 내가 진짜 주께 맡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진짜 주께 맡기는 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만드는 일은 하늘에 속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있지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지요. 근데 이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답니다. 독수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새가 있는데 그 새가 뭔지 아세요? 그 새가 까마귀랍니다. 이 까마귀가요, 독수리 등에 올라타서요, 목을 쪼아댄답니다. 집요하게 성가시게 한답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독수리가 반격할까요? 안 그런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까마귀를 태우고 다만 더 높이 올라간답니다. 까마귀가 올라갈 수 없는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까마귀는 그 높은 고도를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나가 떨어진답니다. 반격이 아니라 상승이 바로 해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의 독수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히는 까마귀 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까마귀 떼가 우리를 얼마나 성가시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에게 반격하는 것입니까? 독수리를, 이 까마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몸을 인정사정 없이 흔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보는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평화가 만들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평화를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이 된 자가 하나님께 다 맡겨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비로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대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인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양손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발에 못을 박는 일을 그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는 것을 보자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삼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보면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경외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자를 향해 비참하게, 무익하게, 무능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합니까? 경외심을 갖습니까? 존중합니까? 안 그럽니다. 세상은 심지어 우리가 전하는 복음마저 비웃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말하면 너나 천국 가라. 천국이 있기나 하냐? 너를 보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뻥같이 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손을 움켜쥐고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악담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네가 나에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얕봅니다. 무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래요, 당신이 말하는 말을 들으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분명해요. 당신은 분명히 천국 가요.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소. 나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소. 어느 때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 때요. 언제 평화를 만들어진다고요? 우리가 평화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추석이죠. 이제 또 우리는 또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께 다 맡기고 가십시오.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평화를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국의 교회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라고 하시는데, 주님, 도무지 주님이 믿업지가 않습니다. 다 못 맡기겠습니다. 다 못 맡겨요, 주님.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저항하며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말을 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여전하게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래서 여유도 없고 관대함도 없고 유머도 없고 표정은 굳어있고 그렇게 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장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못 맡깁니다. 여전하게 우리는 집착을 가지고 삽니다. 상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싸웁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불신합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 주여, 우리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긴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짜 기도를 하고 있고 가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도 허퉁으로 듣고 비웃습니다. 천국이 어디가 있냐고 반문합니다. 비난합니다. 너를 보니 천국이 없어. 너를 보니 하나님은 없어. 우리를 비난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털어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100%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그래 당신의 말은 믿을만해. 내가 천국도 안 보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잘 안 믿어지지만 당신의 말은 내가 믿어볼게. 주여, 그리스도인의 이 권위 있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헌금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헌금하며 또 헌금하기를 원하지만 물질이 없어 헌금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동일한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복은 저들이 손을 움켜쥐고 있다면 이제 주님에게 다 맡겨버리기 위해 손을 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가정을 움켜쥐고 돈을 움켜쥐고 건강을 내가 회복해야 되라고 움켜쥐고 있다면 주여 다 맡겨드립니다. 다 맡겨드립니다.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